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욥기를 끝냈는데 여러분 시편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워낙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서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은요 언제부터 시작됐나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표로 귀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로 표현한 그 시들을 한 군데에 모아 편집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만 인생에서 겪는 이 고난에 대한 한탄, 울분, 아쉬움 등을 토로하는 시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총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사실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시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또 평생을 전쟁터를 또 누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전쟁은 칼 들고 가서 사람 목 베고 찌르고 피 튀기는 그런 현장입니다. 참 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던 다윗에게서도 어떻게 이런 감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총 5권으로 나눕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이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냥 참고로 좀 들으세요. 그냥 이거 시험 볼 것도 아니시니까요. 근데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딱 3편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1권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사실 시편 1편을 빼고 2편부터 뭐냐면 그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자신의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시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대부분의 시들은 또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 감사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시편의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은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요. 근데 누구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150편이나 되는 시 중에 이 시편 1편이 맨 앞에 놓였다라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에 여러분 서문에 해당합니다. 모든 책을 보면 다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는 뭘 기록하냐면 그 책을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이 지금 뭘 추구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쓰여질 것인지를 담고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입니다. 복. 누구나 복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다 복받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복받고 싶어 하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무엇이 복인가? 라는 이런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무엇이 복인가라는 이 질문에는요 사람마다 생각이 아주 달라집니다. 복 받고 싶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히 복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다음으로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할 만큼 우리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복도 하나의 복이 아니라요
한 5가지는 받아야 된다 해서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상호에 오복이라는 상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5가지의 복을 누리면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유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5가지 복의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저런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호독은 덕을 좋아한다는 뜻으로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덕을 쌓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은요,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으로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뒤에는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 그게 고종명이라는 마지막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분명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뭐냐면 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복이라고 말해줘도 유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은 없죠. 다 나름대로 복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복은 압니다. 문제는 뭐가 어려운 걸까요?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게, 그거 답을 모르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군들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풍요롭게 오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원하는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아픕니다. 풍요롭고 싶지만 돈에 쪼들리게 되고요. 덕을 쌓는 거는 고사하고 용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바라는 게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생들 시험 앞두고 있어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데,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은 다 무슨 생각해요? 시험만 끝나봐라. 실컷 놀 거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실컷 놀고 나면 뭐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날까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그 시험을 다 마치고 나면 사회에 나가면 마냥 해피할까요?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운 힘든 일이 있겠죠. 여러분,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만 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지만 않으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 다 어때요? 그때뿐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직장을 구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진짜 인생이 마냥 좋을 것만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한 문제 넘기면 또 다른 문제 넘기면 그 다음 문제 때문에 날마다 인생에서 고민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문제 가운데 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고민 가운데 살아야 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그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급급한데, 그들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 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고민을 벗어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출발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합니다.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것,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건 악인의 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서 가짜 분유 만들어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까지도 벌어졌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구는 죽든 말든 내가 돈만 벌면 되겠다라는 아주 탐욕적인 욕심이 빚어낸 비극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도 여러분, 그걸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서도 돈만 많이 벌면 그것으로 인생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에 빠진 사람, 그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도 망하지만 결국엔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요, 부모의 말을 따라서 생활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것처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기 뜻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유한한 인간이 다 알기에는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인간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되새겨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편 묵상하면서 특별히 좀 다윗의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멘탈,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시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이 다윗의 멘탈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며 쓴 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요. 그 상황에서 시가 나올까? 여러분은 진짜 자식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야밤도주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시적 문학. 그러면 여러분, 시가 나오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시가 나온다고 한다면 나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시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욕으로 도배하지 않을까요? 이놈의 새끼 말하면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세상에 온갖 욕은 다 갖다 붙이지 않을까요? 죽일로 뭐놈 하여튼 그렇게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시작은 좀 억울해가지고 왜 내 대적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데, 하지만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시적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쓰러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녀석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라도 할까요? 억울함이라 할까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뭐가 될까요? 화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먼저 다윗은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마도 이것도 꾹꾹 참았다고 생각해도 문제는 그런 아들한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졌습니다. 그래서 쫓겨갑니다.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방금 전까지 그 화려한 왕궁에서 그 좋은 옷을 입고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던 내가 갑자기 야밤에요. 아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오지 않았을까요?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 비까지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세가 처량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감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이대로 죽자 하고 아마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시를 씁니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도 그 감정이,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쏟아내야 된다고 하지만 감정도 잘 쏟아내셔야 됩니다. 감정을 쏟아낼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면 처음에는 약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서운해서 그래서 서운했어야 하는데 그게 쏟아지다 보면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10년, 20년 전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동안 정말 쌓였던 모든 게 폭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하다 보면 결국은요, 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갖고 말다툼하다가 나중에는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결론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감정이 절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확 쏟아냈었는데 뒤로 갈수록요, 그 마음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요,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는 게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윗보다는요,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자식한테 배반당해서 집 쫓겨나신 분은 아직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멘탈과 우리의 멘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작은 일을만 만나도 어쩔 줄 몰라서 멘탈이 무너지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니까 그럴 거라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십시오. 요셉이니까, 다윗이니까, 베드로니까 이런 생각 갖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우리랑 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정말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답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요. 다윗이 시편의 시를 절반이나 지었다는데 거기에 아마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비단 시편의 73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시까지 생각하면 사실 훨씬 더 많은 시를 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겁니다. 다윗은 시 한 편 써야지 그러면 그냥 뚝딱 나올까요? 그냥 기계 버튼 시작 누르면 딱 밥이 되는 것처럼 다윗에게 딱 시 써야지 뚝 입력하면 1분 안에 뚝딱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그냥 뚝딱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는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볼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파피루스라는 거기에서 일일이 손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쓰다가 잘못 썼다고 오늘날처럼 종이 구겨서 버리고
다른 종이 갖고 와. 이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쌉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에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요, 실수하지 않을 만큼 고민하고 고민해서 완성이 되실 때 쓰는 게 여러분 그 시대의 파피루스에 쓰인 시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시 한 편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시 한 편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윗의 여러분 모든 시에 보면요, 다 자신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아픈 감정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겪었던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절망감, 이런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그 아픈 감정들이 다윗의 시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모든 감정들을 자신의 시에다가 담아내고 있는데 다윗이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감정들에 빠지다 보면 결론은요, 힘든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결론 나기가 싫거든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는 억울함과 분통으로 인해서 감정이 절대되지 않는 그것으로 결론 내기가 쉬운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시든지 어렵게 힘들게 시작은 했지만 결론을 가보면요, 항상 그 모든 시들의 결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의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 감정들을 다윗이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다윗이니까 그렇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다윗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억울한 일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게 해결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힘든 그 감정들을 붙잡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응어리짐, 아픔, 슬픔, 고통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할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묵상과 묵상을 원수와 분노를 향해서 자꾸 그쪽으로 묵상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론이 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 때문에 겪었던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모든 그 감정들이 자꾸 오다 보면 결론은 그거죠.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미운 감정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까요? 그래 가서 죽이고 너도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요.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야, 알고 보면 그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안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때문에 너 속상해하지 말고 네 인생에 주신 내 복이 뭔지를 좀 찾아보라고요. 나는 너 세상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으라고, 너 슬퍼하라고, 외로워하라고, 괴로워하라고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창조의 목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이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미움 때문에 시작했던 내 안의 모든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를 단순히 잘 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찾는 이 묵상의 능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난을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의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의 어떤 방향성, 목적이 달라지니까 고통으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감정들이요,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든 시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많이 묵상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 많이 하고 살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을 묵상합니다. 출세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잘난 사람을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누구를 묵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가운데는요, 돈 좀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의 기사에 보면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 거 들으셨죠? 벼락거지라고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이 워낙 풀려서 투자하는 쪽으로 돈이 굉장히 몰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가상화폐로 여러분 주변에서 뭐 요즘은 억 단위도 아니더라고요. 보통 10억, 20억 이런 단위로 가상화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듣다 보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나만 바보같이 사나? 이런 생각, 안 듣고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안 듣고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들려오니까 문제죠, 자꾸요. 자꾸 자랑하잖아요, 돈 번 사람들이요. 비트코인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들으면서 돈 못 번 것도 속상하지만 갑자기 누구는 벼락 부자가 됐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굉장히 불행해진 것 같은,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특히 요즘 20대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큰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른 되어서 보시지만 20대 아이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막 10억씩 20억씩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복받은 것일까요? 걱정부터 생기지 않으실까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가상화폐 하는 애들이 있어, 이래? 돈 좀 벌어 한 10억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 교회에서 보기 쉬워질까요? 예, 어딘가 가 있겠죠, 어딘지는 상상이 되시겠죠. 여러분, 그 돈이 많은 게 물론 편안하고 쉬운 길은, 우리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시니까요, 여러분, 돈만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도 같이 커져가야 됩니다. 20대의 젊은 친구가 돈이 많아지면 왜 어른들이 걱정할까요?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 자질, 감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도요,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요, 이게 돈을 버는 것만큼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의 크기가 같이 자라가야 큰 돈을 만져도 그 인생이 탈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크지 않았는데 돈은 내 손 수중에 잔뜩 모아졌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돈 벌었다고 우울해진다는 것, 그건 여러분 내 안에도요,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누가 벼락부자 됐다고 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거지 됐어라고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는데 저 돈 때문에 망하지 않게, 저 심령이 상하지 않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면서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깊은 은혜의 묵상을 못하게 되면요, 부러우니까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죠. 부러우니까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요, 투자는 비용에 맞춰서 내 믿음도 커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10시간 공부하셨으면 적어도요, 10시간만큼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시고 말씀은 묵상 안 하시게 되면요, 이 영육간의 언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기준을 둘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은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찾아 그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매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강아지가 이 뼈를 주면 그거 핥고 또 핥고 또 핥잖아요. 정말 그 딱딱한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핥고 핥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닳아 없어질 만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가치가 뭘까, 의미가 뭘까를 되새기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되새길수록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아주 천박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새길수록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의 주제들, 가치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지 한번 좀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묵상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떤 모든 문제든지 그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해결책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과 같이요,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멘탈,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많은 고민들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이것저것에 마음 뺏겨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